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를 무릅쓰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신뢰를 무릅쓰고입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단어 있습니다. 매너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매너라는 말은요, 일상생활에서 거의 다 통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식사 예절, 테이블 매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매너라는 이야기는요, 저희가 어느 곳에 갖다 붙이든 저희가 다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매너라는 이야기는요, 일상생활에서의 예의, 절차 혹은 아니면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을 저희가 매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요, 사람이 기본적인 매너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커먼 센스처럼 이 매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다 매너가 있는 사람들만 보지는 않지요. 쉽게 표현하면은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운전을 할 때 마구잡이로 끼어드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참 운전 매너 없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부딪히고 아무런 사과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 매너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요, 아마 이 현대 사회에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저자는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런 재밌는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요, 이런 제목인데요. 이 책 제목이 실례합니다만 매너를 지켜주시겠어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통해서요,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은 아마 이런 것 같은데요. 책에 들어가는 말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매너라는 책을 쓰면서 실례합니다만 매너를 지켜주시겠어요? 라는 책을 쓰면서 그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매너 없는 인간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가장 좋은 날도 망쳐버리는 재주가 있는 인간들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저희 가깝게 사는 사람들도 매너를 안 지킬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까워지면서 매너라는 형식이 편해지고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침에 뜨거운 커피에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나를 툭 치고 지나가 내가 아끼는 스웨터에 커피를 쏟게 만들고는 도와주기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가버리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자기의 태도와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으로 읽었지만 저희가 책뿐만 아니라 뉴스를 접해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요즘 외국에서는 이제 한 가지 신조어가 생긴 게 Karen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이제 Karen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Black Lives Matter 이러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두각되면서 어떤 한 여성이 어떤 마트에 들어가서 이제 행패를 부리면서 했던 이야기, 행동들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조어가 생기면서 캐런 했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매너 없이 무례하게 행동했다라는 표현의 신조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절만큼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미 통용되어 있는 어떠한 기본 요건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저희가 동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요, 왜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매너를 말씀드리냐면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기본 매너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기본 매너가 없는, 지키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으로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5장 17절부터 19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동일한 이 중풍병자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중풍병자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중풍병자를 지붕을 열어서 그 아래에 내린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상황을요, 재현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와닿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런 재현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마치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말씀을 나누는 상황 중에 지붕에서 뭔가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아마 말씀을 멈추셨겠지요.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위에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위에를 쳐다봤더니 이제 뭐가 떨어지죠? 막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앉은 자리를 피하셔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위에를 계속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렸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내리기 위해 지붕을 얼마나 뚫었어야 했을까요? 특별히 침상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이즈를 크게 뚫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크게 뚫기 위해서는 아마 그 소요 시간이 걸렸었을 겁니다. 뭐 금방 뚫기는 뭐 짧게는 5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길게는 뭐 몇십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5분 이상은 아마 이렇게 쳐다보셨을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들을 예수님과 사람들이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 저희와는 좀 다른 건물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는 위에 보면은 이제 뭐 나무도 있고 그리고 완전 나무로 지금 막혀 있으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손으로는 못 뚫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진흙을 이겨서 집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대개 흙벽돌로 지은 집이었고 그 집 구조가 단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층으로 이제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제 나무나 어떠한 구조물들을 대고 거기다가 이제 건초 더미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모래나 자갈을 덮어서 지붕을 완성해서 그 사람들은 지붕을 집 밖에서 올라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뭐 기도했다라는 표현들 혹시 성경 읽으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본인들이 뭐 음식을 말리던 아니면 다른 여타 기타 생활들을 하는 사용 장소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지붕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붕을요, 뚫고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서 뚫고 그리고 우리 친구 중풍병자를 주님께 내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메시지의 좀 핵심인 것이요, 이런 겁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첫 번째는 무엇이요? 당황했을 거예요. 쟤 뭐야? 쟤 뭔데 저래? 이랬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들이 있으니까 아마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깝게 앉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거죠. 황당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아유, 저 매너 없는 사람들. 아니, 우리 지금 이 사람들 안 보여?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는데 쟤네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면 매너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유, 아무리 간절해도 그렇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해. 쉽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TV에 나오는 매너 없는 사람들 볼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아마 그들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들을 들으려고 좁게 앉아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제는 지붕을 뚫고 내렸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이랬다는 것에 오늘 저희는 귀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매너라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내렸던 그들의 안일한,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행동일 것 같았던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런 믿음인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어에 대한 어떠한 형식적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믿음은 말 그대로 원초적인 믿음이죠. 원초적인 믿음이란 얘기는요, 예수님 만나면 이 중풍병자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에 대한 그런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원초적 믿음이었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그들도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붕을 뚫기 전에 그 남의 집인데 지붕을 뚫어도 돼? 이거 뚫고 나서는 어떡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뜯으면 예수님께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 사역이 멈추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한 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쳐 지나간 듯이 한 번쯤은 해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신뢰를 무릅쓰고 나는 침상을 내리겠다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신뢰를 무릅쓰고 해요. 신뢰를 무릅쓰고 나서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이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매너를 알았음에도 아니면 매너를 무시하고서라도 나는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날래 라는 선택이었죠. 지금은 이러한 매너를 지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매너를 지켜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혹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매너를 가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매너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인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저희는 문제는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매너를 너무 지키느라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원초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자격 조건이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를 좀 갖추고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나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덜어는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요, 또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은데 매달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치, 매너를 보느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 사람들과 같이 매너를 꼭 지켜야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매너를 지켜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너를 따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맥락이긴 하지만 분위기를 맞추느라고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못할 때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너들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 매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요? 네, 이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매너들을 지킨다라는 명목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매너를 지킨다 그러면서 우리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은 뒤로 점점 뒤쳐져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럴 때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Excuse me, 신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합니다가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면요, 사람과 사이에 만날 때 죄송합니다, 신뢰인 줄 알지만 나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잘 알죠. Excuse me는 신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인 건 알지만 제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정중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신뢰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말씀 나누시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신뢰인 걸 알면서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매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인생에 신뢰합니다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만약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면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네, 실례인 줄 알지만 더 중요한 거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매너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께서 감동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요, 네, 다른 사람에게 실례인 줄 압니다만 나는 이것을 좀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excuse me, 신뢰합니다, 잠시만요 라는 인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은요, 신뢰합니다를 한 겁니다. 네, 신뢰인 줄 알지만 무릅쓰고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또 그들에게 반응을 하실 때 그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또 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이제 후반절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신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은 이것이었지요. 중풍병자가 나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병 나으면 되지 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상황을 보셨어요. 중풍병자란 상황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인지하시고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한 응답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일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반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요,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세요.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좀 쉬운가요? 어떤 말씀이요? 일어나 걸어라. 네,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둘 다 어렵잖아요. 아니, 저만 그런가요? 둘 다 어려워요, 사실. 네, 중풍병자 보고도 걸어서 일어나 걸어라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죄사함을 받아라도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요 분명히 이런 상태를 보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같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의 상태를 보셨던 겁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병이 완치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병이 완치될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고 완치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병이 걸리면. 그러나 병보다 죄가 더 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질병은 치유되지만 죄는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은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사실은 죄의 치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혼에게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중풍병으로 일어나는 것보다 사실은 그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 주님과 영원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더 어려운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향한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죄사함의 자유를 그 영혼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6절 넘겨주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노라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실은 그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쉬운 거를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사함을 주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나서 어려운 것을 앞에서 행하시고 쉬운 걸 이제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사실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세우는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 영혼을 살리시는, 죄로부터 살리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아시고 행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앉아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죄사함의 능력을 얻으셨기 때문에, 아니면 죄사함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죄사함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사실은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물론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이지만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러티브하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주님 앞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의 제목처럼 신뢰를 무릅쓰라고 그랬죠. 주님께 항상 신뢰인 것 같아요. 항상 신뢰가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앙의 매너로만 따지자면요 누가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작게는, 자,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작게는 제가 원워먼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워먼 프로젝트 다 지키신 분,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매너로만 따지자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신뢰라는 것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요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자들처럼 신뢰를 무릅쓰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신뢰를 무릅쓰기 위해서는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 가운데 신뢰합니다. Excuse me. 제가 신뢰인 줄 알지만
신뢰를 범하면서까지 나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떨 때 보면은 죄악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리를 너는 털고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예요. 우리가 이해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조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런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례인 줄 알지만 하나님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형식적인 매너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매너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매너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릅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 우리 4절 함께 고백합니다.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제가 3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의 매너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보시는 주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2번째는요,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우리가 죄 때문에 눌려 있거나 억압되어 있거나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가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3번째는요, 특별히 교회와 개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요,
하나님, 우리 형식에 묶이는 우리 펠로십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형식이 어땠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이 어땠든지 간에 그것을 행하는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개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 앞에 기도해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무릅쓰고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너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자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매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매너들이 묶여있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너를 갖추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매너에 갇혀있는 자들 아니라, 죄에 눌려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에게는 신뢰일 줄 몰라도 우리 삶 가운데 excuse me, 신뢰합니다, 잠시만요 라고 신뢰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고 너는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의 죄사함을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사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죄사함으로부터, 죄로부터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형식에 매여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마음 가운데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그 길을 밝히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매너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멈춰야 할 매너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자들마다 세상에게는 익스큐즈를 하지만 또 내 삶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것은 익스큐즈, 신뢰합니다를 하지만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며 모든 것들을 뒤로 제쳐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